사도 요한의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울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깊이 강조했던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보시게 되어지면 요한 일서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5장밖에 되지 않은 서신에 무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157번이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밖에 안 되는데 157번이라고 한다면요, 상당한 강조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 요한 일서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2번째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 책은 어느 책일까요? 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197번이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했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걸 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을 두었다라고 해도 무리한 해석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 저번에 깔려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또 사랑에 대한 결핍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요,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면은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 당연히 사랑이라는 거죠. 벌써 13년이나 되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안에 불이 그렇게 나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의 그런 인명피해를 받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그 최후를 맞이하면서 남겼던 그 말이 무엇냐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동생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죽음을 직감하면서 남겼던 말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미안하고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휴대폰으로 가족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벌써 4주기가 되었는데 세월호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올렸던 말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사랑해,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런 말들을 그게 남기면서 최후를 맞이했던 것들을 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국적을 불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었는데요. 그때 이 쌍둥이 빌딩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그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역시 죽음을 직감하면서 가족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던 그런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삶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찬양했던 가사와 같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한 호기심 많은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임금이 엉뚱하게도 인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궁금했다는 거예요. 태초에 인간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이것을 궁금하게 여겨서 실험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아이들을 몇십 명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이것을 그렇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을 만들고 신하들에게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온도, 좋은 환경, 좋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유모까지 그렇게 붙여주어서 키우도록 했었는데요.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데에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최적의 환경들을 조성해 주지만 단지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유모들에게 일체 접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먹을 거는 주지만은 이렇게 대소변을 가리게 하지만은 쓰다듬는다든지 애정 표현을 한다든지 말을 건다든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실험 결과 어떤 말을 처음에 사용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애석하게도 이 실험은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1년이 안 되어서 시름시름 앓고 또 죽게 되어지는 아이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대다수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결국 이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고 시름시름 앓는 데에 몇 명의 소수의 아이들은 그렇게 시름시름 앓는 아이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부의 시녀들이, 유모들이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줬다는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줬던 그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좋은 환경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고 내가 인정받고 있는가,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는 이유를 뭐냐라고 물을 때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최근 한 두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시가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이 시가서의 배열로 저에게 있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가서가 총 5권입니다.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시적, 문화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시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해서 시가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갑자기 왜 배열이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생각 없이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발견하면은요, 이게 배열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원래 연대기적 순서로 본다라고 하면은, 시대적으로 성경이 썼던 것들을 이렇게 조사해 본다라고 하면은요, 원래는 욥기, 시편, 아가가 제일 뒤에 있는데 가운데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가, 잠언, 전도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가서에서 가장 앞에 오는 것이 욥기인데, 욥기는 가장 먼저 기록된 시가서, 주제를 잘 아시는 것처럼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욥기를 고난으로 주제를 알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그 접근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욥기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추정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시편이고, 그 연대적 순서라고 한다면 아가서인데,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시절 혈기 왕성할 때에 슐라미 여인과의 그 깊은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먹어서 잠언,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때 기록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전도서, 그리고 그렇게 순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욥기,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로 나가지 않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어지면서 큰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주제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욥기인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어떤 계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계기는요, 고난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욥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또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욥기서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더 친밀함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고난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격하면서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다음에 뭐예요?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면서 나와지는 게
시편의 찬양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고난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그저 하나님만을 만나서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감격이 있으면 감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격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건가요? 잠언인 거죠. 그 다음 순서가 잠언이 나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어지면 당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경험해도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뭘까요? 전도서인 거예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삶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서 삶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했던 말은요, 1장 1절에는 자기를 소개하고 2절에서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너희들의 삶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인생이 헛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요, 사실 인생 얼마 살지 않은 저의 말이 참 우스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한다면은 그 고백이 결코 헛된 고백이,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인생이 헛된 이유는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그렇게 헛되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표대로 삼는 삶을 살 것을 젊은 인생들에게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뭔가요? 마지막이죠? 아가서예요, 아가서. 우리가 솔로몬 젊은 시절에 썼던 이 아가서이지만 우리가 이 시가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아가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감동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솔로몬과 수넴 여인의 그 뜨거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이 아가서는 송 오브 송,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시가서의 마지막 아가서를 통하여서 강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서신들 중에서 그렇게 후미에 잡혀 있는 거예요. 후미에 가장 뒤에 이렇게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생에 무엇에 중심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한일서와 쌍벽을 이루는 사랑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13장의 말씀 다 아시는 줄로 압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지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사랑장을 읽으면서 과연 이 사랑장은 이거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인해서 이 주옥과 같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3장은 바울의 사랑장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해 있고, 그리고
주후 55년에 기록했다라고 한다면은요, 바울이 65년경에 순교당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추정해 보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많은 사역의 후반 가운데에 좀 이렇게 사역의 좀 연배가 많이 쌓여져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 전서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랑장을 그렇게 후미의 빛에 둠으로써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많은 사역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그렇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은사도 많이 받아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아니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사역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능력받고 하나님의 권능들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보도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찾도록 그렇게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살지 않으면은요, 인생이요, 뭘 해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완전해질 수 없는 사랑이기에 그의 노래의 가사에서는요,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 있는 그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 유전자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장은요, 삶 속에서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사랑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지 사랑이 좋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이냐,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랑이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의 중간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명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설명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신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체가 무엇이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이면서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는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인류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오히려 자신들을 올가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율법이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는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으로 보여주신 율법이 오히려 상대를 정죄하고 죽이는 도구로까지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의 한계가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